주의 이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축복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목사님은 행복하실지 모르겠으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길,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 곳들이 있지요. 아내를 만났던, 처음 만났던 곳, 또 처음 데이트했던 곳, 또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 병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장소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아침 6시에 학교로 가는 그 길, 또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끝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오는 그 길,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었던 그 길이 참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과연 내가 이게 신대원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가 장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명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장소가 따뜻하고 그 장소가 춥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내가 했던 일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 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장소가 때로 나에게 추억이 되기도 하고 기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또 그들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아니 더 많은 장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소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발견했고 또 그 상황과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내용과 자신들이 그 꿈꿔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장소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장소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길갈은 어떤 곳이고 이 길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저희들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첫 번째 길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길갈은 수치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살면서 수치와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겠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또 수치를 받으면 사실은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심지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과연 내가 받았던 고통과 고난과 수치, 그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물론 기억하는 빈도수는 조금 잦아들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정신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와 아픔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온 가나안 사람들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얘기는 어떤 구어적인 표현으로 남녀노소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넋이 나갔고 또 심지어는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험난한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것, 그것도 단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사건을 들었을 때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들 민족은 정말 위대한 신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전쟁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 전쟁의 상대방이 이미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가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무기는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없을지 몰라도 사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그 길로 바로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순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남자들을 할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2세들은 광야에서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거를 과연 말을 들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인데, 시간들인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 할례가 끝난 이후에 각자의 자기 진에서 고통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향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 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구르다, 제거하다라는 이 말, 이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집트의 수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 내버렸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집트의 수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럼 도대체 먼저 할례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하나님과 관계의 정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이죠. 자,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뛰쳐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백성답게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곤곤히 되어지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반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온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집트에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이집트의 생활 속에 매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인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집트에서의 삶의 습관과 내용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적 근성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제일 힘든 것은 변화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바뀌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의 모든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했는가요? 우리를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더 이상 못 살겠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고 전쟁 가운데 내몰아서 못 살겠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가장 많이 했던 내용은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 돌아가게 해달라. 차라리 이집트로 가서 죽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말이었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답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계속적으로 한탄하는 노예 근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수치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수치가 여전히 그들에게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집트의 수치란 고난과 고통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패배주의를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불안함과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속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메뚜기와 같은 사고관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수치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갈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내용들을 벗어버리게 하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왜 도대체 여전히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민족들이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어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공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이 곧고 뻣뻣한데 왜 그러냐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야 참 유대사람이며 문자마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할례란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인데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목이 곧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왜 그들의 목이 곧았는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거스르는, 즉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오래된 관습과 상황 논리를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옛사람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에서 모든 내용 중에서 얘기하는 골자는 이겁니다. 이 땅에 고질적인 사고들, 골동품 같은 사고가 깨져야만 나라가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획일화된 사고방식, 경험에서 시작된 내 상식에서 시작된 내 사고의 내용들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충성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죠. 또 우리의 기도의 어떤 시간들도 꽤 길지요. 성경도 꽤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부분들이 나에게 있다라면,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며 환경들을 바라보며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또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왕의 감이었습니다. 너무 키도 컸죠. 용모도 훤칠했죠. 심지어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략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외모로 보나 용기로 보나 왕의 자격이 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집트의 수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앞에 바라보이는 높고 높은 여리고성,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될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치가 과연 나의 못된 습관과 또 불신앙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수치가 나에게 여전히 있다라면, 이 고통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이 길갈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있는 그 수치, 또 고통, 그 아픔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더 이상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내 가정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것 같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길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수치심이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길갈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길갈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갈의 은혜는 무엇인가? 길갈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5장 이후에 길갈에서 할례가 끝난 이후,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또 기브온 광야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는가?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물론 본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길갈로 돌아온 이유.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땅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왜? 이곳에는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념비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이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선언하고 약속하였는지를 기록한 그 일들이 있었던 그 장소, 그 기념한 그 기념비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이 기념비, 이 12개 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12개의 돌들을 바라보며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이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신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그곳에 우리는 마땅히 기념비를 세워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신 이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나는 그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을 기념하며 돌들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내 고통과 내 고난과 내 고통을 제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 마땅히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워야만 하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 길갈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확실한 경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박태호 목사님께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하여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까지 야곱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에 쉬운 표현으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꾀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그가 그 숱한 고생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던 그가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잔혹할 만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선교사인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던 세리였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 장소, 그 경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위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날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획득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원함과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내 가치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배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참다운 만남,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요, 나의 직분도 아니고요, 내 노력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자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 길갈의 자리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경배의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었다면요, 그들이 이룬 승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 승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승리의 감격, 경험, 기쁨은 이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유지하고 그 승리를 날마다 지키고 함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때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승리의 기쁨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이자 종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길갈은 어떤 은혜, 길갈의 은혜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두의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는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정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다가 좁은 문을 지나서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죄의 보따리가 벗겨져서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굴러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그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길갈, 우리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고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성도의 시작은 성도의 끝도 같아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용서받은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역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곳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의 입구로 들어왔다라면 천국에 들어갈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의 출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서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에 함께 같이 매달렸던 그 강도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또는 바울 사도가 일으켰던 수많은 어떤 사역의 어떤 탑들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주의 십자가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얻은 그 죄사함의 은총.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아니고 죄사함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얻은 후에 승리의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래의 자리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상태. 문제가 승패를 알 수 없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 마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과정들과 그런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마음, 내 영혼의 모습들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돌아가서 나를 구속하시고 정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밖에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로 돌아갈 때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길가는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비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은혜와 승리의 길,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다 받았다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앞에 나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길갈로 나아가는 것을 탐탁해하지 않지요. 지금의 모습,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품이 있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더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계급장도 다 떼어버리고, 직분도 다 떼어버리고, 훈장도 다 떼어버리고, 그냥 맨몸 뚱아리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교만하게 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내 상한 마음 고치며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오리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이 놀라우신 길갈의 은혜들, 날마다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내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패배주의가 있고 부정직하고 부정한 마음이 있으며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벗어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나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첫사랑의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늘 하루하루가 메말라가는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예배를 통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여 길갈의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